갈라디아서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기온이 저녁 시간에도 3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35도 넘어갈 때도 있고 35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저녁 시간이 되면 좀 시원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8시, 9시 돼도 30도가 되는 그런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퇴근하면서 8시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온도를 보니까 30도가 넘더라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낮 최고가 30도 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는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0도 넘는 날이 며칠 이상이 된다면, 그걸 맞춘다면 에어컨을 선물로 주겠다, 경품으로 주겠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에어컨을 미리 사고 난 뒤에 열대야가 며칠 이상 계속되면 몇 프로 할인해 주겠다, 이런 행사들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30도 넘는 것은 예사고, 저녁에도 열대야라고 불리는 25도 이상 되는 거 안 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대야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완전한 열대는 아니지만 아열대라고 불리는 거기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일 더운 것이 오후 1시, 2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서너 시까지 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거의 50도까지 올라가서 일반적인 온도계가 옛날에 나무로 만든 온도계 있잖아요. 그거는 50도까지밖에 없는데 거의 50도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제 펄펄 끓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안토니오 구테르스라고 하는 UN 사무총장이 UN 본부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것은 지구온난화가 멈춰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고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하는 끓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이제 끓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온난화의 시대가 아니라 열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살인적인 폭염, 폭우,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대형 산불이 나기도 하고, 또 홍수 때문에 자연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후 위기가 실감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각 나라의 산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석탄과 석유, 이것을 쓰지 않고는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는데, 지금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겨우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도달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그거 쓰지 마라,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런 것을 쓰지 말고 천연연료로만 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산업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은 경제발전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상태로 그냥 살든지 알아서 죽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멈추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요,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으로서는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을 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 혼돈되고 혼탁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받은 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또 영적으로는 더 혼탁해진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받은 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귀신이 물어가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처세술로 해석을 하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대단히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활동한 시간의 길이가 옛날보다는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욱더 마귀의 간교함은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다가와 성도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느 귀신이 물어가는지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교모함을, 그 간사함을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감사하면서 성령을 받았었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자기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의 지조를 지켰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함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해주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충격을 받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찾아주시죠. 조금 앞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습니다. 297쪽 고린도 후서 제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제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4절 말씀 보시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무엇을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무엇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무엇을 받게 할 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도다?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 자기 생활, 지금의 현상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건데 다른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면서 본능 자체가 그들의 생존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먹이려고 해도 관심 없잖아요. 자기 먹을 거 아닌 거는 관심 없습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것 중에서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안 좋은 것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어떤 걸 사요? 크고 잘생기고 싱싱한 거, 그런 거 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크게,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그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을 자꾸 주잖아요. 일반적인 퇴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사람의 몸에 쌓이고 하니까 사람의 건강에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유기농 그러면서 다른 농약 안 쓰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키운 것이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또 비싸가지고 우리가 또 사 먹기가 또 그렇잖아요.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비싸가지고 사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더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호기심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야, 뭐 육체에 조금 병이 들어도 조금 일찍 죽어도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혹시 병이 걸려서 좀 먼저 간다 할지라도 그 몇 년, 몇십 년 먼저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능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이 긍정적 측면에서 새로운 개척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탈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영,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호기심에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그 호기심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으로 바뀌면서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인 줄로 알지 못하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알고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살펴보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바로 직전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미혹을 받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호기심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탈선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작용을 받으면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본다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단 교회들이 흔히 말하는 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단 교회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자기 교주의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은데 왜 돈이 많겠습니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과잉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돈을 하도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호기심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로 가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베드로후서 제1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5절, 6절, 7절 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적 호기심, 이것을 잘 뭐 해야 되냐 하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 절제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내한다고 너무 사람이 또 야박해지고 차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건이 거기에 또 추가돼야 된다고 말하고, 그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까지 더해지고 사랑까지 더해져야 마침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적 호기심에 대한, 뭔가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만 사실은 잘 실천하고
자기 믿음을 키우고 나가도 되는데 너무 또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 지적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고 그 복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되는데 다른 것이 전해질 때 지적 호기심이 발동을 했을 때 사탄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호기심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확신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오늘 갈라디아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왜 갈라디아 교회가 잘 받아들였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회피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유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혹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TV 같은 데 보면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TV나 흔히 말하는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 말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 문화, 특히 이 K-팝을 좋아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복음인 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인가 보다, 참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이 전한 거가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큰 제약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총독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 사건이 무슨 살인이나 무슨 그런 죄를 범했다면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종교 문제라면 나는 관여 안 하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룹에 속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처럼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전한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편하게 살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라나?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편하게만 하려면 신앙생활을 못하지요. 불편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힘든 길이지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따라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편하게 살려고, 좀 고생 안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좀 편하게 살려고 유태인처럼 할례받고 유태인 그룹에 속해서 유태인을 울타리 삼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들리니까 새로운 복음인가 보다. 또는 사람들의 귀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제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코로나 이후에 출석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상 예배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 교회 예배 영상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설교 서핑을 한다고 그럽니다. 설교 서핑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을 쭉 뒤지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는 어떻고 누구의 설교는 어떻고. 그런데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들을 때 그거 재밌네, 들을 만하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기에 편했다, 들을 때 좋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참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길이 좁고 찾는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거기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은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고 남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 편한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에게 영생과 영복을 주시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무엇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것을 10절과 관련해서 말하면 사람들의 기분만 좋게 하는 복음은 없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은 참 복음 선포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 홍수가 나면 무슨 물이 부족해요? 먹을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식의 홍수, 예배의 홍수, 설교의 홍수, 인터넷에는 수없는 선교사들의 무슨 계시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참 복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교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가는 사람 많다. 그러나 좁은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넓은 길, 편한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는 성경 복음만 따라가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참 복음 지키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좀 쉬라. 그러면서 주님께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